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것을 왜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강력하게 급하게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유대교인들이 지금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전하면서 바울은 다급히 긴급한 심령으로 급히 펜을 들어서 자신이 직접 개척하여 세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편지를 써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등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편지의 갈라디아의 그 편지 속의 특징들을 바라보면 이런 핵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신득이 즉 그 사상이 곧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된다라는 그 사상의 체계를 잘 서술된 교리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편지는 특정한 신자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한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율법주의에 빠진 신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고 배려하는 그리고 단호한 견책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이 전파한 십자가 복음의 권위의 진정한 확보를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증하면서 쓴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바라봤을 때 기독교의 자유의 대현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구원의 도리와 사상이 로마서만큼 체계적으로 쓰여져 있는 소로마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기독교 신앙의 대현장 속에 종교개혁의 선전포고서와도 같이 이렇게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선전포고를 한 것처럼 그 종교개혁의 한 핵을 껐던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좋아했던 이유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하게 된 이유들은 첫 번째로 율법주의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를 비판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루터는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중에 중세교회의 율법주의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루터가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루터가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율법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루터는 이러한 자유의 메시지가 그 종교개혁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한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죄인이며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또 루터가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했기 때문에 루터가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루터가 종교개혁의 사상과 일치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반박과 믿음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확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루터가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개혁 사상과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일치되었던 것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변증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음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답답해하면서 유대주의자들에게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핏값으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내용에 흔들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복음의 희생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노아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구했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 집이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나긴 시간 속에 희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시간을 보내고 희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행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함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복음적 희생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도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희생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 그 생명을 통해서 영생이 보존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 밀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이라라고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른 복음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놀랐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복음은 결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혼잡함 속에서 몰아넣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몇몇 사람들의 간교한 수작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신자들이 다른 종류의 복음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그 할례당에 의해서 전파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또 유대 자애들이 이야기한 것, 또 할례를 당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믿음을 통해서 모세주의자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사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려 했던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교리를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사상들에 대해서 이 말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오늘 1장 8절 말씀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 가르침의 사람들의 그 율법에 올가매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음에 가면을 썼을 뿐 아니라 다른 복음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십자가의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에 보면
아나데마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 가축이나 불태워질 물건에 적용되는 용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함으로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영육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그 편지 속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애쓰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애쓰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다면 정녕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바울에 대한 비난하기를 바울이 단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허용하고 이방인들에게 무할례를 용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난에 대한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것,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복음에 유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라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산다라고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나도 내 자신을 자랑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 고백하면서 편지를 쓰고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갈라디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 말씀에 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회심의 사건들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어머니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심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내가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며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회심하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내라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해 그 열매로 인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극적인 변화를 생생하게 자신의 삶을 나타내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전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유대교를 믿고 따르던 때 나의 행위가 어땠는지 여러분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아예 믿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당시에 나는 나의 또래 동족 가운데 가장 앞서서 나가서 철저하게 유대교도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누구보다 지극히 열성을 가지고 나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마침 때가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하여 내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놀라운 소명의 그 체험을 경험하고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곧장 아라비아 광야로 갔으며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다마쿠스로 다시 돌아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듯이 회심 이후에 바울도 외부와 단절된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느 장소에 자신이 체험한 그 소명의 계시를 가지고 체계화를 가지고 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과 깊은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불신자에서 신자로 거듭난 그 장소가 다마쿠스 다메섹 도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라비아 광야의 그 3년은 단순한 신자에서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다시 사도로 태어나는 그 장소에서 훈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는 베드로와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베드로와 사도와 보름 동안 함께 지냈고 그때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정녕 내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은 다음에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으며 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복음을 집중하면서 연구하면서 바울은 다소로 직접 자신을 찾아온 바나바의 권유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 직분을 함께 수행하게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에 나는 수리아와 갈리기아 지방으로 다시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내가 알려져 있는 그 얼굴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를 죽이려고 그 박해자의 전도자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복음에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고 이야기하고, 오직 복음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복음이 희생이 되는 것, 그리고 오직 복음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가는 그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께만 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오늘 이 밤 이 저녁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